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지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게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지 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지 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지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지 합니다. 7월 초에 토니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제 토니 목사님 교회는 여자, 남자 따로 앉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에까지 우리 연습하는데 형제들은 이쪽 줄에 앉으세요. 이쪽 줄에. 자매님들이 이쪽 줄에 앉아. 자매님들 다 일어서 앞으로 나와. 형제 이쪽 줄에 앉으세요. 형제님들. 연습을 합니다. 오늘부터. 자매님들 다 일어서세요. 앞에서 앞으로 나와서 일어서가지고. 형제님들은 더 이쪽 줄로 모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줄은 자매줄, 이 줄은 형제님 줄이에요. 예, 토니 목사님 교회 그렇게 하니까 예, 토니 목사님이 이제 7월 초에 오시거든요. 한 달 후에 오시니까 예,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고 가시면 또 섞어도 괜찮아? 예, 그리고 토니 목사님 오실 때는 주일날은 꼭 긴 치마 입고 오십시오. 토니 목사님들이 토니 목사님이 자매님들 바지 입는 걸 아주 싫어해요. 긴 치마 입고 우리 오늘 신메리 자매님 좀 저렇게 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치마 없으시면 통치마 좀 몇 개 사다가 나눠드리면 돼요. 주일날. 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재침내 교회인데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그거는 다 확인을 해요. 가서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한번 옛날에 메칸델 목사에게 지적을 당했어요. 왜 베스도서 이게 멤버 가운데 자매들이 시스터들이 왜 바지 입고 왔냐고. 그래서 오늘 바지 입고 오신 분들은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이다. 그리고 거짓말
제 체면 좀 세워주시고, 다음 주일은 아재 오자마자 행전 이쪽 자매 쪽에서 그 질서를 지켜. 미국엔 그래요. 아주 철저합니다. 그리고 애들도 다 정장 입고 와요. 미국의 교회는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는지요. 그렇게 해야 정신적으로 바로 선답니다. 그래서 참 보기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끼리 교제가 잘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와서 부부끼리만 쏟다 가버리니까 자매끼리 교제가 안 되고 형제끼리 교제가 안 되고 교회는 한 몸인데, 그래서 제가 진즉 그거 할 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진즉 할 건데, 그래서 교제가 안 되고 그래서 서로 모르고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아픔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만나면 사랑스럽고 정이 들고 해야 되는데 찬송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주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444장. 예수님, 예수가 하지 마시고 예수님.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그 예수가라고 쓴 사람은 손가락이 썩지 말지어다. 왜 예수가 해놨어? 이 번역을 예수님으로 해야지. 참, 이 오래장말이 없는 사람들이 번역한 사람들. 예수님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님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영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웨슬리 클락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비스타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그 LA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있습니다. 거기도 가면은 쫙 이렇게 자매들끼리. 왜 그러냐면 성경에 구약에도 자매들 따로 있었고 성전 자매들은 성전 밖에 뜰에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뜰이 따로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도 자매들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항상 사단이 자매들을 통해서 깨고 복음 맞고 목사 괴롭히고, 우리가 제가 5개월 동안 빈 사이에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하나님 일에 개입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머니란 말 안 쓰고 여자요 그랬습니다. 딱 돌아가실 전에도 여자요 그랬고, 오병이어 기적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도 여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은 그 점에 철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매님들 그 치마 입으라는 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구별하라고 그래요. 자매 위치를 지키라 그런 뜻이 옷부터. 그 자매님들은 가능하면 이제 머리를 좀 길게 하시고 볶지 마시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볶아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젊은 자매들은 가능하면 볶지 마시고 기세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이니라. 형제님들은 히피를 하면 안 돼요. 가능한 머리를 이렇게 짧게 할 건 없겠지만 군인들 아니니까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고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 삽시다. 그래서 품위가 단정하고 이제 그걸 토니 목사님이 보여주자고요. 다음 주는 주일날 올자마자 딱 불리 앉고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 치마 입은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픔인데 그래도 세상과 구별된 이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찬송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풍랑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많이 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항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배의 사공이니라. 주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또 주님이 깨어 계시고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이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음을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근심 걱정이 쑥 물러간 찬송 아니에요? 그러면 1절은 형제님들만 부르고 2절은 자매님들만 부르고 3절은 같이 부릅니다. 자, 1절 형제님들 시작.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예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자매님들 원더풀입니다.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 이르리라. 아멘. 성경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까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 미디안 사람 라구엘의 아들 호벳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 하라 말씀 그곳으로 진행하니 우리와 함께 올라가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좋게 말씀해 주셨나이다 하니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떠나리라 하며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우리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 아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눈이 될 것이니이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면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을 베푸시든지 우리 당신에게 그대로 행하리다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주님의 산을 떠나 삼일길을 갔더니 주님의 언약궤가 삼일길을 그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으며 그들이 진영에서 나가면 주님의 구름이 낮에 그들 위에 있더라. 그 궤가 앞으로 나갈 때 모세가 말하되 주님 일어나소서 주님의 원소들을 흩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그 궤가 쉴 때 그가 말하되 오 주님이여 이스라엘 수천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라 또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정확한 시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니까 내 죄가 사해졌구나 깨달을 때, 양심이 하나님과 화해할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기록될 때가 구원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가 구원의 시점이냐면은 골고다에 피를 다 뿌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시점이고, 하나님 마음에서는 언제 구원이 이루어졌냐 하면은 마음에서는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실 때, 그때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을 받고 그걸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을 받자마자 그냥 바로 천국 가버리면 너무 좋겠죠. 네, 대답 안 한 이유가 좋아요. 왜? 구원 받자마자 가버리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 써보지도 못하게 가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가니 얼마나 아깝고, 또 결혼도 못하고 가니 얼마나 아깝고. 만약에 구원을 받자마자 천국 간다면은 바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받으려고 할 거예요. 두었다 받을 거예요. 두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안 데려가시고 그 하늘에 갈 때까지 여정이 있어요. 여정. 우리는 고향을 떠난, 옛 고향을 떠난 여행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정처가 없는 게 아니라 정처가 있죠. 정할 처소가 있죠. 그걸 정처라고 그래요. 우리의 고향을 향해서 우리는 뛰어가듯 이끌려가듯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보니까 저 보이는 천당집 날마다 가까워. 또 앞서간 형제들이 내 눈에, 자매들이 내 눈에 환하다 해서 요단강 건너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냐면서 이제 그곳을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저 높음을 향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뛰어갑니다. 어서 가고 싶고, 어서 가고 싶고.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이 젊은 사람들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즐길 세상이 많은데 뭘 천당을 벌써 가? 아마 지금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했는데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딱 셋이 있구만, 여기. 그런데, 세상 것 다 희망 끊어져 봐요. 이거 육신 지탱하기 귀찮거든요. 몸은 아프지, 밥은 먹어야 되지, 귀도 안 들리지, 눈도 안 보이지. 이 송장 덩어리 끌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가 오면은 어서 하나님 저 안 들어가십니까? 라고 생각이 달라져요. 지금은 그렇지만. 또 삶이 힘들 때 그렇습니다. 만사가 또 싫고 지칠 때. 세상이 아주 지겨울 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목적지가 천국을 가는 건 분명한데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가시밭길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길이 쉽다가 때로는 사막길이다가. 그래서 그 민수기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사막을 쭉 가잖아요. 가면서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2년 만에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38년을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이 들어갔고요. 모세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미리 광야에 죽었고, 모세는 그 땅을 누보산에서 멀리 바라보고 못 건너가고 죽었고, 20세 이상도 광야에서 다 죽었고, 출애굽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늙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광야의 삶은 뭐냐면은 소위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받는 광야 학교라고 그래요. 다 광야 학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으로 죽기보다 살기가 힘들다 그랬죠. 네. 왜냐하면 장애물이 많잖아요. 가는 장애물이. 자, 처음에 가니까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있죠. 막혀있죠.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추적하죠. 그러면 뭐냐? 애국 군대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습관 같은 거 안 변하고 있고, 앞에 홍해바다는 우리가 거기서 침내로 죽어야 되고, 또 건넜더니 가자마자 또 막 목이 마르지, 또 배가 고프지, 또 목이 말라서 생수가 터져서 물은 마시긴 마셨는데, 또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려오는데 맨날 만나 먹으니까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또 불평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촥 내줬는데 이게 이빨 씹어서 맛만 보고 삼키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지. 또 갈만하니까 이제 어쩌다가 또 쓴물이 나와서 마시니까 물이 얼마나 쓰던지, 그래서 모세가 또 나무를 잘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 물 좀 마시고 또 이렇게 12종류 나무에서 샘에서 또 오아시스 좀 쉬었다 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우리의 과정이에요. 하늘나라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때로 이제 천국이 의심스러울 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그 나무는 예수님이고, 12종류 오아시스,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이제 바로 천국의 맛을 또 보고, 우리가 가는 길은 확실한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맛보기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적이 많이 생겼어요, 앞에. 시온왕 또 있고, 또 제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을 가로막는 길이, 막는 적이 또, 뭐죠? 이제 먹었다. 아이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모세가 손 들고 싸울 때, 아말렉. 아말렉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아말렉의 이름의 뜻은 모조리 핥아버린다거든요. 끝까지 다 핥아버린다 그 말인데, 이게 아말렉이 여러분 육신이에요. 육신. 누구라고요? 육신. 그래서 이 아말렉하고 전쟁이 끝나는 날이 이제 뭐한 날이에요? 무슨 강을 건넌 날인데? 꼼치고 있던 돈을 넘겨주는 날이에요. 땅 무서 넘겨주는 날이에요. 땅 무서 넘겨준 날이에요. 가진 거 이거 다 나 하늘 간다. 일도 이제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가 하늘에 만나자. 옆에서는 이제 하늘 봐. 신방원 목사님들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뭐 요단강 건너가 찬송 부르고 하는데, 예기치 않는 다양한 우리 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전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또 적들, 이방인들, 아말렉들, 그리고 배고픔, 목마름, 또 이런 것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또 가장 가까웠던 또 에돔 사람들도,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에돔 사람들도 거기를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또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서 계속 그런 고난이 이렇게 따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바로 좀 통과해서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못 가게 해버려요. 에돔 사람들이. 그래서 천국을 가는 길을 우리는 계속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사막 자체가 사막이다. 불뱀 있죠? 불뱀이 또 물었죠? 자체가 사막이네. 이 세상이 사막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은 세상이 낙원이 아니고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가에 가는 신앙 생활이 적이 많다. 큰 적은 내 육신부터 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육신의 정들 이런 것들인데요. 그럼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까지 갔었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 성경. 성경이 왜 어떻게 나에게 나침판이 되냐면은 모임에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때그때 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맺혔던 내 문제가 오늘 또 말씀으로 풀어지고 풀어지면서 그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말씀과 성령을 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는데 심지어 구름기둥 아래에 있으면서 불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믿음이 떨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구름기둥은 있었어요. 여러분이 때로 거기까지 떨어져요. 아주 훌륭한 심내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자기로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교제가 없으니까 또 감옥에 무엇이 없었느냐 하면 성경책이 없었거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믿음이 밑바닥에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가. 왜? 여러분은 깜방 갈 때 뭐 가지고 갈 거예요? 대답을 안 하셔. 물론 깜방을 가지 마세요. 깜방을 가지 마시라고 해요. 그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존 버년이 감옥에서 그 유명한 필그림, 글로리오 필그림이라는 그 책, 그것이 뭡니까? 혈로 역정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책을 쓰셨던 것은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감옥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12년 동안. 그 침례 요한은 감옥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혼자 벽하고 교제했어. 벽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팍 가라앉아 버렸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거기까지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나 안 받나? 마귀는 계속 안 받다. 마귀는 한 번도 너 구원받다 말 안 해줍니다. 아셨죠?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계속 의심을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비춰보라고 그랬죠. 비춰본다는 것은 입맞춤 해보는 거예요. 입맞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다. 교제는 니캉, 네캉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길고 짧은 것은 뭐요? 네. 그래서 형제님 복음과 내 복음이 만나 하고 비춰보는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지 혼자 아닙니다. 책상에 발 올려놓고 혼자 인터넷 보고 아멘 한 사람들은 그 노면이에요.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벨은 왜 지옥 갔느냐? 아벨은 왜 지옥 갔느냐? 아, 가인, 아벨이 아니고 아벨님 미안합니다. 가인이 왜 지옥 갔느냐? 가인이 먼저 농산물 하나 딱 곡식을 농사를 열심히 지어 농산물을 더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걸 예물로 바쳤어요. 피에 대한 진리를 몰랐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하반절을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는 뭘 몰랐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몰랐어요. 여러분 알지요? 자, 시작. 근데 아벨은 왜 몰랐느냐? 가인은 왜 몰랐느냐? 히브리서가 없었으니까. 잘 들으세요.
가인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에덴 동산에 춥지도 않는데 이 가죽 코트를 애지중지하고 바라보고 매일 만지고 매일 바라보고 거기서 위로받고 그 가죽 코트를 또 입어보고 또 벗어보고 에덴 동산은 춥지 않았거든요. 홍수 전이니까 안 추웠는데도 왜 가죽 코트를 그렇게 애지중지 하는가. 그 아버지 아담의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도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누가? 가인이. 여러분 자녀도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 가고 왔다 늦게 오는데 성경 가지고 다녀오는데 뭐 때문에 무엇이 있어 그런가. 그리고 텔레비나 보고 컴퓨터나 하면은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는데 아벨은 그 아버지의 예사스럽지 않은 행동에 뭔가 있다. 그리고 아벨 자신이 이름이 허벨입니다. 허벨. 허벨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허무하다. 뭐냐 그러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가 어떤 세상에서 출세를 했더라도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다. 내가 수많은 잠언 3천을 쓰고 이것이 낙이라 하면 내가 다 해봤고 전원주택도 만들어보고 첩도 300명, 700명씩 뒀지만은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영을 괴롭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양심이 괴롭더라 그 말이에요. 왜? 혼의 즐거움을 찾을수록 양심이 괴롭죠.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헛되기 때문에 아벨의 이름은 허벨. 그래. 아무리 내 인생에 성공한다 한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영원한 것이 없으면 이건 헛된 거야. 예. 그 어머니가 이름을 허벨, 허무하다 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벨, 허벨 그 말, 헛되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 보면 참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건 헛되다. 그래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결론 나오잖아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걸 아벨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두 형제밖에 없었는데 아직 나이가 이제 많이 전에 제가 아마 예물을 드린 나이가 30세 정도 성경의 진리에 하면 30세 정도 돼야 돼요. 30세가 제사장 임명할 수 있는 나이죠? 예수님은 몇 세에 침례 받으셨어요? 예? 큰일 났네. 오메가 헛공부했네. 큰일 났네. 누가복음 찾아요. 누가복음. 아니, 예수님 몇 세에 침례 받으신 거 모르고 이거 우리 서울중앙 침례교회 아니네. 누가복음 3장 23절. 큰일 났네. 서화대 자매님 몇 세? 예수님 몇 세 침례 받았어? 어디 똑똑하네. 역시 목사들한테 하루구만. 예, 그래요. 3장, 누가복음 3장 23절, 23절. 3장 23절 시작. 그거 보세요. 됐어요. 그거 보세요. 22절 딱 침례를 받고 나시니까 30 딱 나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제사장은 30세가 돼야 돼, 민수기 보면은.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 그 연령대가 30쯤 돼야 돼, 30세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담은 누가 낳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담은 몇 세쯤 남자로 만드셨을까요? 예? 맞아요. 30세쯤. 왜냐하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맞죠? 네,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 진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양코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물었죠. 아버님, 왜 이렇게 하시면 허무한지요? 허무할 거다. 내 때문이다. 왜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벌써 우리가 쫓겨났지 않느냐? 예? 하얀검을 두고 우리가 생명과일 옆에 못 가게 했지 않느냐? 쫓겨난 거지. 그러니까 허전하지. 그런가요? 그럼 해결책은 뭔가요? 해결책은 양코트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부끄러움이 생겨서 바로 내가 그 옆에 있는 큰 잎사귀가 넓은 잎사귀 하나면 땡인 그 잎사귀 하나씩 꺼서 엮어가지고 내가 앞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었는데 아무리 입어도 좀 해 뜨니까 또 말라버리고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은 안 없어지더라. 그래서 나중에 해가 지려고 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의 아버지 음성이었던 지금은 왜 이렇게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려웠던지 얼른 도망가서 숯불 속에 숨었느니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를 다 물어보시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네 엄마 핑계를 댔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여자가 춤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좋았겠어? 짜증나게 자기 아내를 돌보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자기가 먹어놓고 아내 핑계대고 있는. 그러니까 아담도 참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핑계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 핑계, 누구 핑계, 누구 핑계. 잘 되면 내 핑계고 안 되면 남의 핑계. 부동산 투자 잘 되면 여보 내 핑계 내다 잘 됐지. 망하면 당신 때문에 싸우고 그래. 인간은 핑계하는 걸 배웠는데요. 그때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것이고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그래 갑자기 과일만 나오던 땅에 가시와 은건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내는 해산의 고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놈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위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오시더니 야, 네 엄마, 네 아빠 이게 가죽 코트를 만들어 오셨는데 내가 보니까 이 가죽 코트가 양의 코트더라. 어느 날 에덴 동산을 거닐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2마리 양이 죽었더라. 1마리 양이 죽었더라. 거기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흥글 흘렀더라. 성령으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맞죠? 그래서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저 오늘부터 농사 안 짓습니다. 저 오늘부터 양 키우랍니다. 아버지가 양 키우면 뭐 먹고 살려고. 양은 고기도 안 먹고 아무도 안 사 먹고 양털도 안 입는데 괜찮습니다. 소득이 아무 소득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키워서 아벨은 어린 양으로 예물을 드렸죠. 그래서 의인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가인이 그걸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안 비교해봐야 돼요? 해봐야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고집이 끝까지 피 없는 예물을 드렸다가 그는 버림받았어요. 교제 가운데 서로 자기 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아주 나쁜 예물을 드렸어요. 생명이 없는 피 없는 예물. 기독교가 정성이 아니고 진리의 기독교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딱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여정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은 쉴 만한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내 마음 둘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데, 자, 우리 이번에 거기 양수리 갈 때 자동차에 뭐 틀어놓고 가지요? 네? 뭐 틀어놓고 가요? 진영이 뭐 틀고 갔어요? 내비게이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고 나서 내비게이션 한 대씩 주셨죠? 탁 치면 나오죠? 이리 가면 강이고 저리 가면 산이고 저리 가면 골짜기고 저리 가면 높은 산이 깨지 말고 이렇게 가라고 내비게이션 주십니까? 우리 내비게이션은 여러분 손에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 찬송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문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가나안 땅을 봤습니까? 그가 그 가나안의 종족들을 봤습니까? 봤더라면 아브라함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죽었다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책을 쓰고 방송을 하고 집회를 다니면서 유명한 부흥가 돼가지고 천국에선 다 갔다 온 누구도 만나고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복음교회 속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마다 아멘하고 또 사지라면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성경이 전체가 빨갛게 되고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제 성경이 그러잖아요. 제 성경이 노랗고 빨갛고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은 성경 한 장을 읽어요. 만약에 성경 못 읽었다 그러면 화장실 옆에 있는 카렌다 읽어도 돼. 카렌다 읽었죠? 네. 오늘 하늘에 왔어 둘 다. 누가 더 상이 클까요? 천당 보고 와서 천당은 확실히 있다 하고 부흥집회 온 사람이 상이 커요. 말씀만 믿고 온 사람이 상이 커요. 말씀만 믿고 온 사람이 상이 큽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상 주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갔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재원해서 보낸 것이 정탐꾼이에요. 신명기 보면 자기들이 정탐꾼을 재원했어요. 그러면 가서 보고 와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10명이 믿질 않고 무슨 메뚜기 같은 사람만 있습니다 하고 전부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백성이 다 울게 만들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갔어요? 못 갔어요? 10명은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됐어요. 그리고 그 말을 믿은 사람들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놓고 버린 부모가 아니잖아요. 예? 저기 낙골 가면요. 신림 거기가 육동인가 뭐 어떤 거기 저 옛날에 살아봤거든요. 거기가 옛날 그 교회 제가 신학교던 선길교회인데 거기 가면은 어떤 목사가 자기 집 대문에다가 이렇게 통을 만들어 가지고 아기 받는 통 그렇게 해서 아기 받는 통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다 거기다 갖다 넣었습니다. 법으로는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 이제 하도 그러니 국가에서 이제 시에서 인정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받아서 이제 기르고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온답니다. 낳아서 버리는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낳으셔서 이제 그 다음 하늘에 갈 때까지 인도를 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을지니라 믿음으로 죽을지니라 믿음으로 살지니라. 참 대답을 믿음으로 살리라 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맞죠? 네, 살리라.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하기 어렵지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왜냐하면은 말씀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8절부터 10절까지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8절 10절 8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훗날 약속을 받을 곳으로 나가면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 믿음으로 그는 타국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며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야곱,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세우시고 만드신 성읍 그 기초돌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 한 도성 밑에다가 하늘나라라고 쓰세요. 하늘나라라고 쓰세요. 한 도성 밑에다가 하늘나라. 이 도성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거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그다음 13절, 14절 또 그 보충 어디가 본향인가 이제 나오죠. 13절, 14절 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땅 위에서는 자기들이 낯선 자들이요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분명히 나타내 여기서는 본향이 또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순례자예요. 이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순례자예요. 한국에 유명한 순례장 있죠? 순례자. 성은 김씨고. 김삿갓. 김삿갓.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참 이 세상은 쉴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나침반도 없이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때로는 굶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연단받게도 하시고 때로는 심한 적과 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실패해서 연약하고 무익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으로만 사는 법칙을 훈련을 시켜요. 믿음으로만 사는 법칙을 주님께 맡기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할 정도로 이제 가야 돼요. 설마 주님이 굶기시겠어요? 설마 주님이 또 어디 골짜기로 던지시겠어요? 또 주님이 던지시다면 남 던진 것보다 주님 손에 던지면 좋지요. 야곱같이 또 그런 대답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 자기가 백성을 잘못 인도한 것도 아닌데 백성을 인도하는데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도 반대자나 많고 안 가겠다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고 돌아가겠다 그러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정탐꾼 보내자.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는지요. 이게 목회자에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설교가 다 입에 맞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심 드시지만은 다 입에 맞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입에 맞는지 아세요? 3일 굶은 사람 맞는 거예요. 뭐가 반찬이니까. 오늘 낮에 5병이어 먹은 사람들은 며칠 굶었죠? 3일 굶었어요. 3일. 그래서 보리떡도 맛있었던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굶어서 그렇게 맛있었던 먹고 나왔던 부스러기 7바구니 12바구니 7광주리 그걸 제 아들이 깜박 잊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배고팠던 그저 알았더라면 그걸 다 12광주 12바구니 12명 하나씩만 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7광주리 그 옆에 하나 또 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배에 태웠을 건데 그걸 깜박 잊고 왔어요. 그만큼 배가 불러서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조금 마음 평안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죄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그 구원을 받아서 밤새 찬송 부르던 그 시간 다 잊어버려. 내 죄사함 받고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 밤새 부르던 찬송. 그래서 그 뉴턴이 부른 노래가 뭐죠? 가사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내가 죄에 그렇게 헤매다가
양심의 평안을 얻었던 거저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의인된 그때를 기억하니까 그걸 잊으면 안 되겠다. 교만할까 봐. 그래서 제가 136장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힘들면 잊어먹고 고면하면 잊어먹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 18번 찬송입니다. 거기 내 있었는가 그때. 요즘에 좀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나 안 가. 너희들만 가. 나 안 가. 너희들만 가. 하신 날이 있었어요. 뭘?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지겨웠어. 야, 모세야. 나 지쳐버렸다. 너희들 백성이. 싹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 만들게. 그런데 모세는 그럼 어찌합니까? 이 지방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기적으로 건져내신 여호와 이름이 헛되이 됩니다. 이 백성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참아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변호하세요.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출애굽기 33장 가져보세요. 오직하면 같이 안 가시겠다. 니들만 가버려라. (33장) 3절 자 시작. 그래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가시와 독이 흐르는 땅이 될까요? 자,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거기 예수님이 안 가신다면 천국은 무슨 국이 됩니까? 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돼요. 고독과 외로움이 넘치는 나라가 돼요. 네. 여러분도요, 천국 가잖아요? 가서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고 물고 뜯고 난리칠 거예요. 네?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천국입니까, 그게요? 천국 자체가 예수님인데. 그래서 안 가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다 장식을 취하고 이제 모세가 사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주겠다마는 그 대신 장식품을 제거하라 해가지고 모세가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를 해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역시 은혜밖에 없어요. 자 12절에서 14절까지 얼마나 결국 하나님을 설득했어. 네, 모세도 참 끈기가 있더라고요. 네, 참 좋은 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모세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설득하셔요. 네, 부활하셔서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시어 아니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명하여 알고 너 또한 나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님 간구하오니 만일 내가 주님 눈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시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님 14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서 내게 힘을 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모세의 간구가 하나님 응답 받아냈죠? 네,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은혜가 3번 나옵니다. 은혜가. 두 구절에 은혜가 3번 나와요. 은혜. 아담도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16절에 또 은혜가 나와요.
다음에 17절에 또 은혜가 나와요. 19절에 또 은혜가 나와요. 계속 은혜를 앞세운 거예요. 잘난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밖에 없죠. 만약에 모세가 아니 하나님 저도 고생 좀 했는데 왜 저만 안 되지? 그럼 그 말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요.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구절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받고 인도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끔 우리는 우리 잘난 지혜를 앞세우고 가려고 그래요. 즉 성령님과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고 내가 내비게이션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자, 절 봐요. 그러면 내가 내비게이션이 되면은 보편적으로 좋은 길로 가요? 나쁜 길로 가요? 그 다음에 나쁜 길로 가면은 고생을 해요, 안 해요? 되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모를 흉보는 게 아니고, 다행히 또 이제 장모님 안 계시잖아요. 아무도 팔이 안으로 굽은다고 들으면 속상하지. 그러니까, 작년인가 애들 방학 때입니다. 애들이 심심해가지고 새벽에 아침 7시 학교 와서 맨날 들어오니까 지겨워서 놀러 가죠. 그래서 어디 좋은 산 폭포 있는 데를 갔는데 한 2-3시간 걸려요 가는데 갔더니 정말 그 하나님 창조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내 생전에 또 한 번 느꼈어요. 높은 바위산에 폭포가 막 200m 폭포가 떨어지고 밑으로 강이 있고 들판 있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가는데 내비게이션 틀고 또 끄고 그런데 나는 운전을 했고 옆에 우리 아이들 엄마는 길잡이가 됐는 거예요. 얼마만 갔는데 계속 가는데 양쪽에 포도밭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그날 그 산이 유명한 산이면 관광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웬일이 차가 없는 거예요. 느낌에 우리 잘못된 거 아니야? 이 길로 가면 돼요. 그래? 가자고. 그런데 보세요. 아무래도 느낌상에서 양쪽에 포도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밭 농부들이 서 있길래 차를 세우고 제가 영어로 대충 물었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요세미트라는 유명한 관광지 산이에요. We want to go to Yosemite Mountain. This you can okay? No! Back to two!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가니까? 1시간을 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속 110km 왔는데 1시간 다니까 얼마나 와야 그 말이에요? 그럼 저 성질 나요, 안 나요? 왜 그렇게 길을 잘못하면 끝까지 우기자고! 그럼 누가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사람은 다 거짓되대. 잘못 인도했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몇 시간을 낭비했어? 기름값에다가 지치고, 양쪽에. 가도 포도원이지. 그래 다시 왔더니 이제 거기 가는 길이 딱 나타나는데 차가 많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한 대만 갈 리가 없지. 그런데 이제 고생하고 갔는데 정말 그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나야 뭐 피곤하지만. 사람을 인도하는데 그러면 항상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경험 많고 잘났다고 내가 가면요. 거의 성공한 예는 거의 한 번도, 거의 90%, 100%가 실패를 해요. 왜? 성령의 길이 아니니까.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주택을 사든, 이사를 가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잘 뭐가 마음에 안 왔다면은, 교회에 앞서간 자매들, 형제들이, 그 자매들, 형제들도 모르겠다면 목회자에게 물어봐야 돼. 제발 목회자에 물어볼 때 시시껄껄한 거 좀 물어보지 마시고. 그럼 시시껄껄한 게 뭐냐? 목사님, 우리 집 이사했는데 아파트 안방에 장롱을 왼쪽에 놓을까요? 오른쪽에 놓을까요? 그런 건 좀 물어보세요.
그런 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니 또 직장을 생활하면 우리 가족이 생계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절박한 문제들 많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느끼죠. 직장이냐 주님이냐 참 믿음은 약하고 참 그 막막할 때가 많지요. 근데 주님을 찾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목회자의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성도들은 남 돈 빌릴 때는 한 번도 안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이제 누가 돈을 1,500만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빌려준 게 좋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물어보면 되는데 한 번도 안 물어 딱 빌려주고 이제 받을 때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받겠습니까? 그럼 제가 가르쳐줘요. 이렇게 받으라고 가르쳐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가면 또 소식이 없어. 받았단 말은 또 한 번도 안 해줘. 이 인간이 이렇다고. 인간이. 제가요, 얘기를 해서 할 때는 기도하고 느낌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 있잖아요. 그게 목회자가 그런 거 하는 거지.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면도 하고.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처남에게 물어봤더라. 처남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더라. 이게 우리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를 가는 거예요. 실패입니다. 실패. 100% 실패예요. 자, 29절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 이게 내 지혜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나침반 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삼는 거예요. 200% 실패입니다. 200%. 자, 29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만약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지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을 베푸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그대로 행하리. 여기서 갑자기 모세가 믿음이 약해져서 사람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처남의 인도를, 호밥의 인도를. 그리고 호밥을 자기 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벌써 육으로 빠져버렸어요. 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그래. 내가 더 똑똑하고 혼자 결정하고 그러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잘 되면 내가 똑똑했다고 그러고 안 되면 하나님께 왜 그랬냐고 하나님 따지고 하나님이 동네 따블백이요? 자기가 저질러놓고 맨날 하나님만 탓하고 하나님만 따지고 탓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에 두 가지 길입니다.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데 맡긴 사람은 성공의 연속이에요. 그게 뭐냐? 법궤가 우리의 쉴 곳이란 말은 어떤 한 장소를 뜻한 게 아니라 마음이 쉬면서 갈 수 있는 길 그 말이에요. 그럽니다. 마음이 쉬면서 갈 수 있는 길. 예. 마음이 쉬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앞서가시는 법궤,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33절에서 36절까지. 대조가 딱 돼 있잖아요. 두 가지 삶이. 36절에서 33절 시작. 33절, 36절 시작. 앞서가서, 예, 또. 네.
주님의 구름이 낮에 그들 위에 있더라. 그 괴가 앞으로 나갈 때 모세가 말하되 주님 일어나소서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 괴가 쉴 때 그가 말하되 오 주님이 이스라엘의 출전하기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게 이제 바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광야 학교라. 여러분 지혜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항상 어떻게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세밀하게 그걸 이끌어 주셔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꼭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끌어 가시고 세상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도 그래요. 그 시간 낭비 있잖아요. 시간 낭비.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딱 상식 생각해봐요. 좋은 땅이 있는데 아주 좋은 땅이 있는데 가라지고 씨를 심으면 푹 들어가도록 파져 있고 부서져 있고 이 부서진 심령이라고 그랬죠. 찢겨진 몸이나 부서진 심령이 똑같습니다. 소재가 그렇습니다. 고운 가루입니다. 물만 주면 그냥 씨가 자라버려요. 그런 땅이 여러 군데 있는데 기왕이면 시간은 짧은데 거기다 씨를 뿌려도 아쉬운데 그거 가시떨기 그거 파느라고 정신이 없이 시간 다 보내고 하루 종일 가시떨기 팔고 뿌리 팔고 털고 흙들고 돌 다 파서 좋은 땅 만들어 보니까 해져버렸다. 그 낭비잖아요. 낭비죠?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사역 마지막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세월 보내야 되나. 좋은 진리를 다 밝혀줘도 고마움 모르고 끄떡하면 사사로운 곳에 신경 쓰고 떠나고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좋은 땅이 많은데.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아무리 오라도 성령이 하지 말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복음도 성령께서 그렇게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거기는 아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16장 하자 보세요. 16장. 우리 교회 침례탕이 무용지물이 된 지가 몇서 오래됐고, 전도 집회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상담도 참 간만에 이번에 상담을 했죠. 그러니까 상담이 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글만 쓰는데 글 쓰는 건 소식이 좋으면서도 지식만 키우는 게 또 될 수 있잖아요.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 지식은 끝이 없고 한이 없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 8절 시작.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다닌 후에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그들이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느니라. 왜 성령님은 무시아, 아시아 가지 못하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가봐야. 그 땅은 무슨 땅일까요? 그 마음밭은 무슨 마음밭일까요?
그러니까 좋은 땅일까요? 아니면 길가나 가시밭 아니면 또 돌짝밭일까요? 그래 가봐야 시간 낭비라고 말. 더 지금 갈급한 영혼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들 우리를 도우소서. 거기 가서 섬에 가서 마게도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때로는 이건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고요. 그래서 사는 방법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태국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쭉 해봤습니다. 묵상을 이제 해본 내용이 뭐냐면은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왜 같이 배를 타시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시고 왜 홀로 기도를 하셨는가? 왜 제자들만 건너편 가게 하셨을까? 물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고 또 바다와 바람과 방향과 그걸 잘 아는 제자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자, 어부들이 누구누구죠? 어부들 주고 대표적으로 베드로, 요한, 야곱 또 하나. 베드로 동생 안드레. 그럼 갈릴리 바다 지역 바람 방향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 가면요. 북쪽에 예수님 산상수훈 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서북쪽으로 이제 티베리안 도시가 있어요. 티베리아. 그 티베리아 도시 바로 뒤에 이제 큰 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돌풍이 와가지고 배를 막 이렇게 돌려버리고 막 그래요. 이 배가 막 돌고 그래요. 안 갈 때는 조용합니다. 그 이스라엘 가서 제가 그 바다 위에 이제 옛날 배처럼 만들어서 유람선을 띄워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찬송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고요할 수 없어요. 거기는 말이 바다지 짠물이 없습니다. 그 요단강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 있잖아요.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 상류에 물이 팍팍 나와요. 이 빌립보가 있어. 빌립보에서 물이 막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닷가고 거기는 빌립보에서 물이 나와요. 필립이란 이름이거든요. 필립. 이제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이 전부 민물입니다. 거기 붕어가 있고 또 이렇게 그런 고기들이 많아요. 붕어가 주로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가능하면 이제 율법에 따라서 그랬지만은 그 풍습이 돼가지고 제가 바닷가에 갔더니 이만한 메기가 떠 있더라고요. 죽어가지고 그 메기를 버린 거예요. 메기는 뭐가 있는데 뭐가 없죠? 지느러미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런 거예요. 또 물론 그 사람들은 장어도 안 먹어요. 그 장어 이만하게 나오고 붕어, 잉어 이런 거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백길이 있어요. 백길이. 그런데 제자들을 막 보냈습니다. 예수님 안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제자들이 오병이의 떡을 먹고 나누고 그리고 바로 배를 태우고 보냈습니다. 재촉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출애굽의 6월절 만찬을 맞자마자 지팡이 들고 신을 신고 허리띠고 나그네 길 가듯이 오늘 구원받자마자 즉시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죠? 달려가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가 잘 하늘에 오도록까지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안 하세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고 로마서 8장만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늘에 잘 오도록 기도하시고 계세요. 자, 올라오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34절, 33절에서 34절. 이제 여러분을 위해 속죄를 되실 뿐 아니라 기도하시 잘 올라오도록. 즉, 여하이 올라오도록. 천국에 올라오도록. 가버나움 안식이 항구에 정착할 때까지. 자, 34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라. 고맙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예수님은 중보하셔야 안 하셔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안 되죠? 네, 물론 24시간 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 산에서 기도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제 주님이 같이 가셨는데 주님이 주무셨어요. 주님께서 계실 때는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파도도 안 불고. 주님이 주무시니까 사단이 엿대다 하고, 어차피 주님이 계신 한 파선은 못 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파선은 안 돼요. 네. 지옥의 문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흔들거리죠? 이번에 많이 흔들거렸죠? 그럼 이제 그만 흔들거려야 돼요. 제가 이제 좀 몇 주 또 빌 거예요. 또 흔들거려야 돼요. 네? 또 흔들 거예요? 바람을 부는데 주님이 주무실 때 불었어요. 그래서 막 파선은 못 시키지만은 흔들어서 좀 고생이나 시키자. 그걸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말이 있어요. 어차피 저쪽 사과는, 저쪽 감은 못 먹을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남의 감을 씹어 먹냐, 그 말이요. 씹어나 보자. 그러고 막 흔들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을 퍼도 끝이 없고 한이 없고 막 물이 산더미 같은 바다에 팍 배에 쏟아지니까 제 아들이 갑자기 무서움이 생겼어요. 그때서야 고물에 주무시는 피곤하신 주님을 깨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먼저 바람과 파도를 조용하게 꾸짖었어요. 딱 두 번 그런 일이 있어요. 두 번. 바람아, 파도야,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파도, 바람이, 아멘. 조용히. 제 아들이 난생 그런 걸 처음 봤거든. 도대체 이분이 뉘식이에? 뉘식이야. 창조자지. 맞죠? 창조자지. 조용. 그리고 전부 엎드려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옵니다. 꼭 제자들은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그 고생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주님을 주무시게 해야 돼요. 계속 깨워두셔야 돼요. 네? 항해가 바람이 불 걸 아니까 주님 없이 자기들만 갈 수가 없으니까 주무시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무셔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주무시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제 퇴근하셔서 테레비 이만한 걸 보고 칼칼칼 웃고 칼칼 재밌다 할 때 주님은 주무셔요? 깨어 있었어요? 아니, 주님도 깨어 있어요. 그래, 재밌다. 주님을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싫어하고 교제도 하기 싫어하고 모임에 등한히 하고 누구 보기 싫다고 안 나오고 마지못해 한 달에 한 번 얼굴 도장 찍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주님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흔들려 버려요. 세파에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제 아들은 주님이 주무시고 주님이 하시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주님이 늘 깨우시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깨어나셔가지고 물론 주님이 주무셔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무셨기 때문에 그만큼 고생했던 거예요. 주님이 깨우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적다 그랬죠? 왜 믿음이 적으냐고. 그럼 믿음이 없느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산에서 기도하시느라고 승천하셔서 중보하신 그림자인데 재촉에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재촉을 하셨습니다. 12명이 다 탔어요. 그때는 가룟유다가 탔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돌풍이 왔어요. 반대로 돌풍이 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팍 밀어가지고. 돌풍이 오는데 배가 앞으로 가니 그 차라리 여기 이만큼 가다가 불었으면 아예 들어오면 되잖아요. 우리도 그제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밀렸으면 안 갈 건데 한 2시간 가고 나서 밀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딱 해당되더라. 오도 가도 못하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죠? 네? 그 말 내가 했어요? 행제님이 했어요? 내가 했지. 갔더니 참 좋긴 좋더라고. 교제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 음식도 참 맛있었고 그리고 교제도 참 좋았고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은요. 설거지는 형제님들이 딱 맞는데 음식 요리하는 건 역시 자매님들이 최고예요. 맞죠? 근데 참 좋은 교제였어요. 예, 다음에 그런 교제가 자주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중간쯤 와서 갑자기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도 못하고 앞으로 가도 못하고 아주 물 퍼내려고 정신없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보시고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 걸어오시는 기간에도 풍랑과 파도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그 시간은 조용했어요. 누가 조용했다고 그랬어? 성경 어디 그런 구절이 있어? 참 이거 배에 들어 앉으시니까 조용했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불었던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그거 상관없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주님은 건드리지 못해 마귀가. 예?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풍파가 있어 주님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오셨고 배에 앉으시니까 조용했던 거예요. 찾아볼까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내시면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정확하게 읽으세요. 대충 읽지 마세요. 아셨죠? 아주 꼼꼼하게 저는 그게 성격이 아주 꼼꼼해 정확하게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리는 정확해야지 천국은 정확하게 가야 되고 애매모호하면 절대 안 돼요. 피는 정확하게 뿌려야 되고 우슬초로 분명하게 뿌려야 되고 양심 우슬주에 정확해야 되고 구절은 정확해야 되고 그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힘든 거예요. 성경이 번역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16년이나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 우리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 변장할 곳이 많은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 아들 생각에는 아까 모세 같은 믿음을 배워야 돼요. 베드로가 출애굽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해당에서 맨날 성경 배우니까 모세가 나는 안 가 너희들만 가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도 불쌍하고 그 다음에 그 이집트에서 백성을 끌고 나오실 때 하나님 말씀도 약속하셨고 또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제가 의뢰를 받았사옵고 은혜가 확실하다면 그 은혜만 보시고 행위 보지 마시고 제발 우리 백성 같이 가주세요.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아니라 젖의 할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가시면 그것은 젖이 아닙니다. 그래 내 말대로 가겠다 하나님. 그러면 베드로 요한도 우리끼리 못 갑니다 해야 돼요. 영감하게 가야 돼요. 어째 또 대답을 거꾸로 하실까? 우리끼리 못 갑니다 해야죠. 맞죠? 우리끼리 어떻게 갑니까? 이 항해를. 주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거기서 영감하게 우리 갈 수 있어. 이 갈리라면 내가 아주 내가 아주 갈릴보다 내가 훤해. 이쪽 길은 훤해. 풍랑과 파도라면 내가 훤해. 백길이라면 내가 훤해. 하고 제일 먼저 용감하게 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을 펴시고 100% 베드로지.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입맞춘 사람이 누구였어? 첫째 동생이 맞췄겠죠. 두 번째 요한과 야고보가 입맞췄죠. 그게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혼자 못 갑니다. 가지 말았어야 돼요. 주님 우리끼리 못 갑니다. 주님이여 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자라왔고 잔뼈가 굵었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거두고 낚시해서 고기 잡는 세월을 이렇게 수십 년 살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신앙인이고 주님의 제자들이오니 이것은 영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저 가버나움의 천국의 안식의 항구까지 우리만 못 갑니다. 주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을 선장으로 사공으로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경험을 가지고 갔다가 거대한 풍랑의 가운데 갇혀버렸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좋아.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차고 막 계속 하는데 저기서 누가 그 옷을 칭칭 긴 옷을 입고 바다 위로 쭉 걸어오시니까 난생 그런 거 처음 봤거든. 그래서 사람이라 해서요 유령이라 했어요. 또 유령은 또 잘 믿어요. 또 예? 어떻게 유령을 잘 믿어? 우리 애들도 귀신은 또 잘 믿어. 귀신은 이상해. 믿지 말 건 믿고 믿을 건 안 믿고 그래. 유령이라고 그래. 유령이다. 겁을 먹. 그래 겁을 먹는데 이제 또 베드로가 유령이냐 사람이냐 확인. 주님이시거든. 저를 바다 위로 오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그 말은 와 봐라. 너 혼날 거다. 풍덩 걸어갔는데 그 시간까지 바람이 계속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1차, 2차 불어오고 또 불어오고 또 불어오고.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왜? 바람의 위력을 그는 30몇 년간 겪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 그는 기껏해봐야 2, 3년밖에 안 되거든. 2년밖에 안 되거든. 주님의 능력보다 바람의 능력을 더 믿었던 거예요. 빠져버렸어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들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특히 경제적인 고난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훨씬 더 강합니다. 경험상 자기 바람의 능력만 믿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바람을 무서워합니까?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든지 무서워할 거 없어요. 그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너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얼른 팔을 건져서 저를 보내주시니까 얼른 팔을 건져서 건져 올렸잖아.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바다 위를 걸어갔을 때 그때 스마트폰 있으면 제가 촬영해 놓을 건데 자 물에 한 번 빠진 베드로 이제 물에서 주님이 손으로 건져 올렸을 때 두 분이 따로따로 배에 올라왔을까요? 주님이 손에 베드로가 손 잡고 올라왔을까요? 100% 주님이 베드로 손 잡고 올라오니까 바람이 파도가 조용해지더라. 가려던 길을 가더라. 제가 믿기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내일 또 모레도 부딪혀올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능력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산악견에 예수님만 붙으십시오. 외로울 때 예수님 찾으십시오. 참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저는 복음 때문에 그 많은 시련 겪었잖아요. 조용기로부터 고소당해서 한 달 넘게 해외에 도망갔을 때 예배당에 골조만 세워놓고 그 더위에 집사람은 암 말기돼가지고 병원에 입원 상태고 또 3년 가까스로 빚 다 갖고 하니까 또 교회가 싸움 나고 또 2단위 3단위 해가지고 천주교 통합 측인데 전쟁하고 법정 싸움할 때 외로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 세월을 저는 겪어왔습니다. 제 신앙은 무쇠처럼 단련이 됐어요. 무쇠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위대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문제는 방향 설정하십시오. 아는 길은 꺼놓고 가야 돼요. 아는 길도 켜놓고 가야 돼요. 네? 자, 우리나라 격언에 아는 길도 뭐예요? 예? 이제 그 격언을 쓰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따라합시다. 아는 길도, 그 다음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아는 길도 켜놓고 가자.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뭘 또 내비게이션을, 안 그러면 누가 내비게이션 몰라요? 아는 길도 뭐요? 다시 시작. 그 켜놓던 그머니 주님을 먼저 모시자 그 말이에요. 아셨죠? 무엇이 오든지 간에 어떤 역경이 오든지 간에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있잖아요.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땐 정말 다급합니다. 시간은 없고. 그때 혼자 하지 마세요. 병은 감춰야 돼요. 병은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십시오. 형제자매들 다 알리십시오. 목회자 알리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풍랑아 바람아 이런 마음속에 양심에 죄의 파도가 쳐서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도 여러분은 주님을 찾으시고 다시 복음을 들으시고 또 목회자의 그 확신을 들으시면 이 요동치던 그 양심의 불안이 조용해집니다. 갈릴리의 호소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호밥을 물어보지 마시고 법계가 3일 길을 가셔서 우리가 쉴 곳을 찾고 다니잖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좋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항로로 내비게이션으로 계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목자다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지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그하리로다. 박수 안 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편 23편 읽고 마칩시다. 저 바빠요. 갈 길이 바빠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이고 힘든 일이 와도 그걸 자랑만 하십시오. 기도의 동기를 구하십시오. 아멘이죠? 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들에 높게 하시며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내 혼을 수생시키시며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공일하심이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나를 따르느니 내가 주님의 전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오늘 대전은 어떻게 할까 사실 고민했어요. 여동생 차를 빌리라니 아침에 달라고 그러니까 차가 시커면서 안 준대. 제 차를 타고 가지 못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차가 고물어서 한번 휘발유 넣으면 12만 원 들어가는데요. 사실 제가 5월달 보험료를 못 냈어요. 보험료 못 낸 차를 끌고 가면 위험해서. 가다가 이제 제가 진영재에게 사정을 했지. 진영재님이 기꺼이 승용차로 대전까지 모셔드리겠다. 근데 진영재 차를 제가 이제 같이 타고 가도 덜 미안한 거는 어제 올 때 늦게 가스를 넣은 걸 봤거든요. 가스가 많이 차 있고 또 오늘 그걸 주님이 아시고 우리 김건대 자매님을 통해서 어떤 자매가 또 가스값 5만 원을 또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탁탁탁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 찾으십시오. 아셨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 462장 찬송 마칩니다. 462장.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예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기쁨을 이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마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이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이죠? 크게 한 번 더 합니다. 아멘. 네. 갑시다 이제. 수요일 날 많이 오세요.